제가 예전에 보좌로 어떤 본당에 있을 때 성당에서 일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열심히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물론 이 할머니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꼭 일하고 나면 오셔가지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세요. 딱 보면 소주잔 2개를 꺼내. 하나는 저한테 주시고 하나는 당신이 들고, 소주도 좀 미칠 드시나 봐요.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꺼낸 거 보면 한 3분의 1 남은 거? 그래갖고 이렇게 막 열어요? 그리고 주세요. 받으면 제가 묻죠. 할머니 이거 언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드셔 안 죽어.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와서 소주 한잔 하는 재미. 근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연세를 잊을 정도로. 그래서 할머니 몇 살이세요?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60? 이러면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봉성체를 나가면 그 할머니가 오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그래. 아유, 젊은 것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누워있는 분이 젊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특징을 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일하는 데는 무조건 나타나요. 열심히 하십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다람쥐 같아.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가는 곳에는 웃음꽃이 펴. 할머니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 얘기를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칭찬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실리아 자매는 얼굴도 고와. 이름도 기억해. 아이고 우리 자매는 너무 뭐가 좋아. 그러니까 할머니 말만 들으면 다 기분이 좋은 거지. 그리고 조금 하면 할머니가 노래를 해요. 노래를.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래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러면서 옛날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가 부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따라 불러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할머니가 하는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즉 가진 것을 다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경험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뭘 해도 줘 이렇게.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고 또 할머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느님을 느끼는 거죠. 밥 모임을 가도 즐겁지. 왜? 나이 많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옆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아유 그거 이런 거요. 그거 저런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야.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면서 내 주관대로 판단해 주죠. 그런데 세상에 쉬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내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때? 밥 모임 가는 것도 즐겁지. 왜?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요, 어딜 가든 성당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다 미워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딜 가도 미워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쯤 여겨봐야 합니다. 잘못한 거 없죠? 그러나 잘한 것도 없죠.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들어주려고 했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죠. 뭐가 봉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거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진짜 봉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의 뜻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맡고 있는 봉사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못해 하고 있거나 뭔가 정말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결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건 몰라도 어찌됐든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뭐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자,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베풀려고 하는 사람. 베푼다는 건 뭡니까?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우울해하고 있어. 그럼 가서 뭐 해줘? 충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울해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함께 해주는 거죠. 묵묵히, 겸손하게. 그것도 가서 그 사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빛이 반짝이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속된 말로 왔다 가면 사람은 아이고 재수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 재수 없는 겁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잘난 체를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왜 실실 웃고 그러세요? 누가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 있죠? 남이 살 때는 비싼 거 먹고 내가 살 때는 싼 거 먹고 아싸. 이거 몰라요? 아니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내 거 얻어 처먹을 때는 비싼 데 가고 지가 살 때는 싼 데 가면 알아요, 몰라요? 아, 그리고 한 10번 처먹었으면은 한 번은 낼 줄 알아야지. 자기 거 쓰지 않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정말 쪼잔한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끼려고 아껴서 부자 됩니까? 이런 말 했다 또 위험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거 아끼면 부자 돼요? 쓸 때는 써야지. 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비워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베풀었어. 대가를 바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베풀면 베푸는 거로 끝난 겁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겸손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삶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러고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 쌓아둬도요, 죽을 때 못 가져가. 내가 뭐 해놔도요, 못 가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디 가가지고 먹을 것 잔뜩 시켜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뷔페에 가가지고 자, 1시간 동안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1시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들 어때요? 한번 쭉 보고 뭐가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만 싹 가져다가 딱 먹고 마무리 딱 끝내고 나온 사람 있죠. 그럼 우리 보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이렇게 많은데 저것만 가져다 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것저것 막 가져다 놓고 나중에 시간 되니까 어때? 10분 남으니까 국에 넣지 마. 이 맛있어요? 나중에 배 아파갖고 혼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똑똑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지.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 삶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듣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은 와요. 그런데 내 삶 안에 자꾸 신호 보냅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우울함이 와요. 너 이러면 안 돼. 분노가 와요. 너 이러면 안 돼. 공허함이 와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하느님께서는요, 베품을 보십니다. 마음이야 늘 베풀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 베풀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베풀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푸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괜찮아요. 안 아까우셔도. 이미 깨달은 거니까. 아까울 수도 있고 안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러나 베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깨닫는다. 깨닫다 보니까 어때요? 베푸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아까워도 베푸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100원 썼더니 아까워. 그럼 얼마 써? 1,000원 쓰세요. 1,000원 썼는데 아까워. 그럼 얼마 써? 10,000원 쓰세요. 10,000원 썼는데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해요? 10만 원 쓰세요. 10만 원 썼는데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해?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더 이상 쓰면 안 돼. 그건 아니지 그건. 와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어쨌든 우린 가진 게 별로 없죠. 돈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 웃어주는 것도 쓰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낼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안 거치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한번 걸러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생각해보면 내가 말해야지. 즉각적으로 어디 안 거치고 나와? 뇌를 안 거치고 나오죠? 그럼 이건 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말조심, 표정 조심. 하느님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양 얘기했죠? 양이 뭐라고 그랬죠? 양의 특징이 고집은 더럽게 세고, 한마디로 민폐 끼치는 존재라고 했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근데 양은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는 뭐예요? 고집도 더럽게 세고 민폐 끼치고 그러면서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어떻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사는 게 뭡니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낮추다 보니까. 그래서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을 살리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전해져? 복음이 전해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낮추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났습니다. 이건 못난 거고요. 진짜 겸손은 하느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정으로도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도 사람을 살립니다.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더 큰 것을 얻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생명력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